거룩한 군대여 존귀한 문으로 들어가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펼칩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 우리 공동체와 시대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이 풀어지는 그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킹덤 이사야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본문을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절을 보면서 이제 이사야서는 12장부터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12장에서는 먼저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있었죠. 그리고 12장은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제는 메시지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군대를 모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거룩한 군대가 어떻게 소집이 돼서 어떻게 파송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군대를 부르시는데 군대를 소집하는 방법이 뭐냐면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기치는 깃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산이라고요? 민둥산. 민둥산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산이에요. 불곡산, 설악산 이런 데는 다 뭐가 아름답게 우거져 있지만 민둥산은 뭐냐면 산 자체 구조만 있고요. 나무 한 그루도 풀 한 포기도 없는 게 바로 민둥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실 때는 하나님의 깃발을 딱 꽂으시는데 화려한 산이 아니라 아무것도 주목할 것이 없고 오직 그 위에 깃발을 딱 꽂으면 깃발만 보여요. 민둥산 위에 깃발을 꽂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 위에 하나님의 깃발을 거기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군대가 모일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모이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모이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깃발이 유일하게 꽂혀야만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군대가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요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명확한 하나님의 깃발이 보여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돌아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가,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반응하고 나를 부르고 있는 그 깃발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깃발들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민둥산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가져갈 만한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산들이라면 군사로서 살아가기에 굉장히 정확한 위치에 있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의 다른 산이 아니라 민둥산에 그 하나님의 깃발을 딱 꽂으셨어요.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정렬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깃발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렬되지 못하면 뭐가 문제냐면 생명이 없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거하면서 마지막 때는 계속 어떤 돌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렬되지 못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공급되는 자리에 정확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고 돈도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어느 정도 유명해져야 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수많은 깃발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쫙 꽂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다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뭡니까? 그러면 정말 그 인생에 나의 삶에 유일한 깃발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킹덤의 깃발이 정말 민둥산 위에 있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깃발이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돈과 성취와 권력과 안정과 쾌락과 그 모든 걸 합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그것은 안티 킹덤이 됩니다. 결국은 민둥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의 정열이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분별의 메시지가 풀어지지 않고 또 혼탁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깃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군사를 부르실 때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킹덤의 깃발 외에 아무것도 빛나지 않는 그 민둥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딱 세우셨는데, 지금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깃발이 선명하지 않거나 다른 깃발이거나 아니면 민둥산이 아닌 거죠. 거기에 다른 인간의 구조물들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교회들이 선명하지가 않은 것이죠. 인본주의의 깃발, 사회주의의 깃발, 가짜 평화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오늘 오전에 새로 교회로 오신 한 자매분이 계셨는데 불교 쪽에서 전도사시래요. 이분이 포교사. 외모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그 고구마 전도왕을 뛰어넘는 김계동 전도왕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모셔왔는데 그런 얘기 잠깐 했어요. 본인의 그 자매님의 삶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다. 벌써 첫 대화에서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이제 정말 딱 그 구조가 갖추어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프레임 싸움을 해야 되나 하다가 제 명함을 드리고 명함을 설명하는 척하면서 플리복음을 전했어요. 그 명함에 이제 킹덤 아미가 있잖아요. 킹덤 아미가 뭔지 아시냐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얘기를 쭉 하고, 왜 대안학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때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사실은 평화를 말하지만 그게 사실은 진짜 평화가 아니잖아요. 제가 세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평화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애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대안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레임 싸움을 계속 했는데 예배를 잘 들으셨더라고요. 사실 되게 힘든 메시지일 텐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그 분명한 킹덤을 딱 들지 않으면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깃발을 들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덕이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고 따뜻해야 된다라는 인본주의를 딱 드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인본주의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안티킹덤을 가지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가 아닌 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킹덤 처치를 세우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드리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편의점 다음으로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들 큰 교회 가지 작은 교회 안 온다. 그럼 그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도저도 아닌 교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어떤 때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이론들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되고, 그리고 킹덤의 깃발이 명확한 교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들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조직이 커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깃발을 바꾼다거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깃발을 들게 되면 그 교회는 더 망하게 돼요. 그 조직은 더 이상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살아나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가 된다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성결교단에서 최근에 있었던 아주 큰 이슈가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을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잘했죠. 과정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유신 진화론을 이제 이단으로 딱 결의했더니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교회가 신앙이 과학을 품지 못하는 그런 뭐라 그러더라, 뭐 독선적이라 그랬나,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반론 자체가 뭐냐면 유신 진화론을 신앙과 과학의 프레임으로 이미 보고 있는 프레임 안에 그분들이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유신진화론은 과학자들도 싫어하고 신학자들도 싫어해요. 맞습니까? 이도저도 아니에요. 예, 과학자들도 싫어하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신학자들도 성경적이지 않다고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진화를 사용하셨다. 그리고 돌연변이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됐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 여러분, 진화가 성립하려면 시간이 불연속적으로 오랜 시간이 계속 지나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7일째는 뭐냐면 불연속이에요. 이미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된 것입니다. 계속 진화를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려면요, 그 불연속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과 충돌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애매하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완성된 겁니다. 그걸 보고 좋았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굳이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필요나 명분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완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연변이,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게 종류대로입니다. 그렇죠? 달라. 엄청 달라요. 막 몽골, 일본 다 있어, 중국 다 있어, 막 스페인 다 있어 지금.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똑같은 어떤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종류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종류별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돌연변이는 뭐냐? 죄로 인한 타락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종류대로 고양이가 개를 썸을 타면 돼요, 안 돼요? 마음만 갖고 있어야 돼요. 고백하면 안 돼. 야옹 고백하는 순간 월 끝나요. 그러면 썸 타면 절대 안 돼. 독수리가 닭이랑 친구 될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죠?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닭이니까 닭으로 사는 게 부르심이야. 내가 아무리 아시아 하나회를 가고 싶어도 난 치킨이야. 절대 안 돼. 죽어서 갈 수 있어, 배달의 민족으로. 그러나 지금은 안 돼. 그게 그냥 자기 스스로 갖고 있던 구조란 말이에요. 감히 동방의 독수리 넘보질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종류와 부르심대로 딱 지내는 게 하나님의 통치였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어떻게 돼요? 종과 종들이 막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의 혼합, 돌연변이는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신진화론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유신진화론은 과학적인 가설일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얼마든지 그걸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러나 적어도 신앙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충돌되는 그 방법을 지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유신진화론을 설명해요.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아, 그래,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창조했구나라는 걸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교회를 와서 창세기를 펴는 순간 아닌데? 그 뭐냐면, 이 사람이 믿은 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학적 가설을 믿은 것 뿐입니다. 결국 뭐예요?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유신진화론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 모르는 과학자들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과 과학의 갈등이 아닙니다. 성경과 비성경의 문제고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유신진화론을 계속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교회가 세상과 소통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본주의적인 스탠스에서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미혹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르네상스죠. 중세시대에 눌려있던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께 눌려있는 게 아니라 인간, 가장 강력한 교회를 표방한 인본주의가 중세시대의 카톨릭인데, 인본주의에 눌려있던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야, 이게 르네상스거든요. 그 흐름이 쭉 이어져서 19세기 마지막에 그 모든 흐름을 철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게 휴메니테리언이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시작 자체가 뭐예요? 미혹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오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방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왜 저는 놀라운 건 뭐냐면 유신진화론을 이단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원래는 아예 이거는 상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교회들 안에 들어오고 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단으로 판정을 내릴 정도로까지 싸워야 되는 일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신학교의 이름을 걸고 막 반론을 막 제기하는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은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도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오늘 아침이었던 그 자매님 끝나고 기도 받으셨는데 기도받아 터지셨죠. 또 처음 받아보니까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걸 알았냐는 거야. 우리가 하는 말 똑같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지혜와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떤 정서가 있냐면 복음을 전하면 왠지 내가 수치심을 느낄 것 같고 거절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신진화론 같은 방법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잘해주기만 하면 언젠가 믿겠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언제 풀어지냐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려지면서 그 사람의 영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 작은 소리로 하나 명확하게 복음을 그 사람의 귀에 들려줘야 됩니다. 인격적이지만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1년에 보면 신앙이 없는 분들 한 세 가족 중에 30% 이상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회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세 가족판에 들어오면요, 뭘 전하겠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리 복음을 전해요. 네. 지금 오지만 김기동 집사님이 자꾸 사람들 데려오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쉽지 않다. 왜냐면은 우리가 너무 선명한 교회다 보니까 오셔서 힘들면 어떡하냐. 어차피 세 가족판에서 다 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대, 자기는. 무조건 데려올 거래. 이게 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맞지. 세 가족판 들어오면은 거기서 다 이제 쇼부가 나지. 중요한 건 뭡니까? 초면에 실례지만 풀리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믿지 않는 분들은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성경에 써있면 그렇지. 우리가 이런 정서가 왜 있냐면 기존의 교회들 안에 있는 협소한 복음에 묶여있던 정서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거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돌파해야 되는 정서입니다, 사실. 일본 LJC 교회 20주년 예배 때 자윤이 친구가 와가지고 일본 첫 교회 방문한 날 풀리복음 1시간 반 들었습니다. 저는 100% 자윤아 미안하다. 근데 그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받고 막 울고.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에만 있는, 그냥 지금 똑같은 대로 그냥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전도자들이 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을 선포했어요. 베드로, 스데반, 빌립, 사도 바울 다 돌직구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비진리의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유신진화론 때문에 공부할 때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분들과 여러 번 토론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분들 인정 안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인본주의자라는 거를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라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다고 그 제가 조목조목 다 설명해 드려요. 왜 이게 제가 이렇게 컴팩트한 논리가 나온 게 그분들하고 싸우면서 전투력이 좋아진 거예요. 장황하면 절대 안 돼. 무조건 핵심을 딱 짚어야 되거든요. 결국 그분들을 이겼던 가장 큰 세 개 포인트가 지금 이제 우리의 강의가 됐지만, 그리고 인본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는 순간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 동공지진 옵니다.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기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몰라요.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르니까 공동체가 야, 너 이상하다 지금.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건데, 이분들이 목회자고 신학자다 보니까 누구도 그렇게 안 해준 거죠. 그동안 그분들의 상처 위에 덮여진 신학들과 그리고 한계를 짓게 만드는 모든 메시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 인본주의가 뭔지를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본인들이 인본주의자라는 게 딱 드러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인본주의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논리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인본주의도 쓰시는 거라고. 그럼 저는 또 제가 준비가 돼 있죠. 하나님이 사단도 쓰신다고. 필요해서 사단도 쓰는데 그 이용한다는 말이 그럼 사단과 함께 동역하라는 말이냐? 인본주의는 사람의 죄악의 열매인데 그 인본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막무가내 화를 내시면서 갑자기 어렸을 때 받았던 교회 상처 얘기를 막 꺼내시기 시작하시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본주의로 가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뭐냐면 상처입니다. 인본주의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비진리와 메시지들이 내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가져가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자기를 포장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이거는 이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입장이야, 이 교단의 교리야가 아니고요, 성경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랑 싸워서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신앙이 저 목사와 다르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았었나? 이 고민을 시작해야 답이 나와요. 왜요? 안 왔었네.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렬되는 거. 할렐루야. 정렬되는 순간 통치가 풀어지고 평강이 와요. 아, 그래서 내가 뭔가 불편했구나. 그 불편함의 본질이 사실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non-biblical,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으면 왜 문제가 돼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신진화론으로 전도를 하겠다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결론적으로는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유신진화론만 문제가 아니고 유물론 진보신학과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은 대체 신학들, 훨씬 더 많은 강력한 이단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정통인 것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단 판정을 사실은 어디까지 내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비진리가 한국의 교회들을 완전히 묶어놨거든요. 이거는 한 교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미혹의 영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당장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감동과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교세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깃발을 점점 더 희미한 걸로 바뀌어요. 킹덤에서 처음에 그죠? 소문자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파스텔 톤으로 바꿨다가 지금 가까이 와야 보일 정도의 킹덤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 조직이 뭔지 모르고 와요. 그냥 막, 야,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다 좋다. 그냥 그러니까 모여서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니까는 어떤 진리도 누구에게도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스스로 교회들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인데 너무 두루뭉술이에요. 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살아나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조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사람, 좋은 공동체 추억하자, 사람의 나라를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떤 문제냐면 깃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민둥산이 아니니까 교회 오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외에도 너무 많은 다른 좋은 것들이 막 눈에 들어와요. 그게 교회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른 영광은 사라지는 민둥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킹덤의 깃발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깃발 드는 거 하는 거죠. 요즘 제가 어떤 마음이라는지 말씀드렸죠. 그 나라든 도시든 킹덤만 풀 수 있게 해주면 간다예요. 밥 안 줘도 된다, 그죠? 고기만 주면 된다. 그냥 킹덤만 풀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가서 뭐 의심해서 왔든 궁금해서 왔든 신경 안 써. 그냥 가서 나 1시간 킹덤만 풀 수 있으면 오케이. 아시안 하이웨이 동방의 독수리 풀 수 있으면 오케이. 왜냐하면 그게 깃발을 드는 거예요. 신기한 건 뭐냐면 깃발을 들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완전히 깨어나거나 완전히 아웃됩니다. 그게 여기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마지막 때 풀리복음을 선포하면 그 지역과 도시와 나라에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을 아예 내려놔야 되고 풀리복음을 풀 수 있는 관계냐 아니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군사들이 모이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냐. 2절에 보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존귀한 자의 문에, 지금 존귀한 자의 문,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한번 기지개를 펴겠습니다. 자, 2시 예배가 이게 진짜 공격이 심해요. 아까 1회가 여기서 깊은 임재로 들어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야, 부러웠어요. 이 존귀한 문, 오늘 두 번째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에서 문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죠. 첫 번째, 룻기 4장 1절부터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여러분, 이 문은 어떤 의미냐면 사법과 행정의 중심지가 문이에요. 본문에도 있었지만 롯도 그죠? 롯도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는데 거기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그 뭐냐면 재판관이었던. 그러니까 롯은 성공했어요. 거기서 문직이라는 게 그냥 가디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잠언 31장 23절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네,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모이는 지도자의 자리가 성문이에요. 여기서 그 도시의 중요한 정책들이 다 결정됩니다. 국회입니다. 세 번째, 열왕기하 7장 1절 18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이 문은 그 도시의 경제와 물류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그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그룹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셔서 산으로 모으지 않으시고 어디로 보내시냐면 존귀한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도시 안에 모든 구조 안으로 너희가 들어가야 돼. 정치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사법의 중심지, 의료의 중심지, IT의 중심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중심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하죠. 이것만 말하면 이제 고지론으로 가는, 무조건 높은 자리로 비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때에 대한 분별이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킹덤의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 딱 가보시면 그게 뭐 알바든 뭐든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와 어떤 것들이 보여요. 일단 내 삶의 바운더리에 주어져 있는 사망 권세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죠. 바벨론이잖아요. 결국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완전하게 좋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건 반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삶의 환경에서 주신 사망 권세를 향해서 싸우는 것에 대한 부르심은 있어요. 우리 직장의 어떤 어두움, 내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싸워야 되는 반성경적인 가치관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바벨론은 결국 때가 되면 무너질 거니까 내가 모든 세상을 바꿔야지, 이 마음은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의 창고. 이제 시작되는 한 일의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시간들을 살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겠죠. 요셉이 어떤 준비를 했어요?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매해 소출의 20%를 모읍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만들죠. 풍년이 왔을 때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재테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분 아는 재테크, 돈 말고 뭐 있습니까?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많이 아시네요. 그죠? 한번 계속 해보세요. 자, 요즘 뭐만 뭐 근테크, 뭐 근육 근테크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는 무슨 테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교 테크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막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겹게 어렵게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다 차곡차곡 하나님께 쌓이는 게 느껴져요.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우리 금요일날 저기 이기호 목사님 물 들어왔을 때 노젓자고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열시지 않으면 사역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에서 노 저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정신병원에서 연락 옵니다. 그죠? 물이 들어왔으니까 노를 저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막 엄청난 재정을 열어주지는 않지만 재정과 비교할 수 없는 킹덤의 영광과 확장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선교지 한 선교지 가서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게 뭐냐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보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다른 대가 지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조금 과하게 말하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주식 투자가 확실한, 이게 다음 달이면 5배 된다 그러면 빚 냅니까 안 냅니까? 아멘. 그죠? 그래서 빚의 크기가 비전의 크기다, 어떤 분이 막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 확실하면 하지 왜 안 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야, 이건 진짜 지금 내가 마이너스가 나도 이거는 무조건 가야 돼. 그러면 그 시즌에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잘 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계시록을 이해를 못하고, 두 번째, 이해를 한다 해도 적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산으로 도망가자. 우리끼리 집 짓고 그건 나중 얘기예요. 나중에 한 일의 절반 후반부의 이야기고, 그죠? 아니면 막 주님 오시니까 막 두려워하자.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이사야서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계시록 보충 설명서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확한 킹덤의 깃발 아래 모인 자들을 존귀한 문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도시 안에서 먼저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라는 그 사회적 영향력의 핵심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지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 킹덤 비즈니스라 그러면 마치 수익 구조를 생각하면서 신앙이 좋은데 기업인이다, 이런 관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킹덤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 가서 사업가로 들어가서 내가 전도해야지. 근데 수익이 안 나면 철수를 해버려. 뭔가 잘못됐다, 그죠? 근데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킹덤 비즈니스예요.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사업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를 키워야 돼. 할렐루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야 돼. 그러면 그 부르심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 억척스러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제자를 키우는 거니까요, 비즈니스도 하지만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게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밸런스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 한국에서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기술과 노하우들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구조를 세우면서, 중요한 건 내 안에 킹덤이 확실히 있으면, 말씀이 풀어져 있으면 나와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신우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강남의 그 대기업들 사역하면서 과장님 보고 따라오는 대리, 그 과장님은 진짜인 거예요. 붙어서 일하는데요, 그죠? 과장님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저기 지옥이라도 따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같이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다른 걸 본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완벽함이 아니겠지만 결국 뭡니까? 그것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풀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과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거룩한 부담감이 임할지어다. 갑자기 확 오시죠. 막 사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부담이 확 오시죠. 사장님 나빠요. 이거 안 돼, 안 돼. 여권 뺏고 이런 거 안 돼요.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지. 이번에 8월에 우리 킹덤 아미 때 오는 그 미드바르 서충모 형제도 그 형제가 한동대학교를 오수에서 들어갔어요. 오수에서. 그래도 거길 가야겠다라는 거야, 마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기도하는 가운데 흙이 없는 공중에서도 식품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주셔가지고 삼성을 이기고 나사에서 투자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형제가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잘 살아야지가 아니고 마지막 때의 기근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삶을 드린 거예요. 지금 포항의 기쁨의 교회와 또 한동대 형제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 주식회사 요나도 있고요. 여러 기업들 안에 뭐가 풀어져 있냐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풀어져 있으니까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회사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사실은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병참 기지가 준비되고 있는 거죠. 또 T국에서 오시는 김규혜 선교사님은 서울 토스트, 불닭볶음면이 10,000원입니다. 너무 부러워. 야, 김밥, 유사김밥. 김밥이 아니, 유사김밥, 유사떡볶이인데 엄청 잘 팔려. 어떤 마음으로 거기서 그런 구조를 결국 만들었냐면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제자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가 7월에 그 교회 전체를 제자 훈련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킹덤에 대해서 속사람 학교를 풀고 아시아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가는 이유가 그 교회 때문이죠. 요번에 우리 철구 형제도 이제 하나님이 현역 정치인으로 부르실 텐데, 단순히 대통령이 될 거야, 내 꿈은 대통령입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가 성경을 설교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필요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은 거는 성전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성벽이었어요. 왜 성벽을 지어요? 성전을 지키려고 지은 거예요. 저희 빌드업 성남의 느헤미야 그룹이 이제 선거 끝나면 시작이 되는데 청년들 모아가지고 성벽 세우는 자들 만드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분리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죠? 지금 인터넷 차별금지법 나와가지고요, 지금 벌써 막 이제 설교 가운데 뭐가 걸리는 타임에서 벌써 막 10억씩 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주일마다 1억씩 헌금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설교하는 건데, 그 성경 안의 내용 가운데는 어둠과 비진리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그걸 선포하는데, 그게 왜 차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법 뒤에 있는 영을 봐야 돼요. 결국은 성경을 설교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생명의 구조를 끊어버리는 게 목표이거든요. 이 바벨론의 목표는. 그럼 누군가는 그 영역에서 교회를 지켜야지. 기독교인이니까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치 영역에서, 누군가는 사법에서, 누군가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 교육자들은 뭐야? 교육에 대한 부르심은 다음 세대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오메가 세대로 키우는 것에 대한 요괴배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유치원 가서 학교 가서 인본주의 교육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교육의 부르심이 지금 마지막 때의 선생님들의 부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은 안정적이니까 그럼 뭐라고 선생님을 해요? 그죠? 그게 부르심이 아닌데.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연합하고 그대로 이긴 자로서 마지막 때 천년왕까지 갈 수 있는 그룹을, 영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사역이 지금 교회들이 깨어나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게 뭐냐면 존귀한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죠. 예. 사도적인 리더 한 명만 나와도요, 구조를 세워버리면요, 그 한 명 때문에 100명이 먹고 살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 다 사도겠느냐 그랬어. 여러분, 교회가 다 사도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그죠? 정신분열증 올지도 몰라요. 다 사도면. 어떤 사람은 사도적인 리더가 나오면요, 그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구조 안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통해 세워지는 구조를 딱 세우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안에 100명, 200명의 성실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천연왕국의 영적인 네트워크예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킹덤 아미의 사역이고 우리 하늘마음교회의 사역인 것이죠. 8월에 우리가 그 캠프를 할 때 그 주간 수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서 드릴 거냐? 충남 서천으로 오십시오. 이제 마지막 날 수요일 밤.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리십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거기서 사역하고 있을 거예요. 좀 있으면 임명장에 다 갈 거예요. 왜냐면 해외도 아니고 우리가 2시간도 안 걸려 갈 수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다음 세대와 함께 거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 하고 계신 일들을 다 보셔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단순히 교회 행사가 아니고 돈이 얼마가 드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적자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의 문제다. 시작. 네, 할렐루야. 여러분, 10명이 오더라도요, 이 메시지가 온전히 풀어질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 10명의 아이들이 사도로 키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더 진전이 되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존귀한 문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들여보내라는 의미예요. 자, 시간상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용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싸움을 잘한다가 아니고요, 나의 위엄을 기뻐한다. 위엄은 영어로 메제스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딱 드러나셨을 때, 그 하나님이 드러나셨을 때 그걸 보고 심장이 뛰는 자들이 용사래요. 무엇이 우리를 군대가 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죄송합니다, 미친 갈망이에요. 미친 갈망. 저는 언제 행복하냐? 너는 킹덤에 미쳐있구나. 그 말 들을 때 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전 정상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당신 킹덤 빼면 아무것도 없다 항상 그래.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생활은 거의 장애인 수준이다 막 그래서. 왜냐하면 킹덤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너무 봐버렸어. 이게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nothing, 있으면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사로 부름받을 때 우리의 가장 큰 콜링, 내가 용사라는 거의 확신은 헌신도 이전에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을 들을 때, 메제스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때 심장이 터지기 시작해.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해.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면 주님 수고하시네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니라 나도 그 현장에 같이 있고 싶다. 가든 가지 못하든. 그냥 때로는 못 가는 게 너무 속상해. 막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죠. 아니, 자기 돈 내고 가서 고생하는 게 왜 그렇게 속상하냐. 그 사람은 용사가 아니란 증거예요. 그죠?
용사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너무 있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가서. 일본의 LJC 교회 오시는 그 오사카 오누리 교회 일본 자매분이 완전히 살아나셨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느마음교회 선교 갈 때 자기 그냥 따라만 다니면 안 되냐고. 안 들려도 괜찮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 일하시는 그 자리에 같이 다니고 싶대요. 그분 용사겠죠.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군사인지 어떻게 아냐? 풀리복음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쫙 풀어질 때 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나 그 일 같이 하고 싶다. 막 흥분되고 기대가 돼요. 마음을 결단하지 않아도 마음이 막 올라와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들이 나의 군사들이다.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시다. 이 노여움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보니까 콧구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콧구멍을 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걸 노여움으로 번역했냐면, 여러분 화났을 때 화를 참으면 화가 어디로 나오세요? 지금 나오잖아요. 콧구멍. 그렇죠? 콧구멍은 이게 뭐냐, 콧구멍이라 왜 썼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아주 그냥 직관적인 단어로 콧구멍 딱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콧구멍으로 화가 나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용사들을 부르셔서 단순히 너희가 이제 지옥 갈 거야 그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리복음을 선포할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고요, 나쁜 얘기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정확한 성경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교회들이 깨어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4절 시작.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아멘. 군대를 검열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은 떠드는 소리, 여기서 떠드는 소리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열국의 민족들이 다 모여서 각자 자기 언어를 하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죠.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요 본문은 바벨론이 심판될 때의 그 이야기인데, 이게 완성되는 게 언제냐면 계시록 19장에 가면요,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여기 보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허다한 무리는 이긴 자들인데, 이들의 음성이 뭐와 같냐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래요. 계시록의 많은 물소리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긴 자들의 함성 소리가 많은 물소리래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뭐가 있냐면 허다한 이긴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함성이 확 들리는데, 그 함성의 내용이 뭐냐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모든 언어들의 경배가 합쳐진 소리가 많은 물소리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경배가 많은 물소리, 그 많은 물소리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연합된 성도들의 함성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지막에 6일 동안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에 함성을 확 질러.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도 조용히 가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죠. 여호사밧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성을 쫙 외칠 때 하나님께 일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많은 물소리, 함성의 이야기,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리는 열방에서 하나님의 그 깃발을 보고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한국에서만 온 게 아니네. 근데 용병인데 다 같은 스피릿이에요.
그때 주선이가 그랬어요. 저기 일본 가서 하늘마음교회인데 LJC 교회 앉자마자. 근데 그 느낌을 우리만 받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가 가서 킹덤이 풀어지고 연합되는 교회들을 가보면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DNA 교회 가보세요. 수요 설교 들어보세요. 킹덤이 계속 나옵니다. 저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아주. 이미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면서 이게 우리 네트워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영과 말씀 안에 풀어진 공동체들은 함께 모이면요 조용한 게 아니에요. 언어가 안 통하는데도요 영이 통하니까 자기 말로 막 떠들어. 이 떠드는 소리가 뭐냐면 한 영 안에서 사기가 충천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함성과 경배 소리예요. 그게 바로 많은 물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물소리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경배할 때 왜 더 은혜가 큰지 아십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요, 옆 사람이 막 죽여 그러면 기도 방해되잖아요. 막 나보다 먼저 하면 승질나고 막, 그죠? 근데 왜 그게 은혜가 되죠? 군중 심리예요? 그건 혼적인 해석이고 영의 문제예요. 사실은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큰 함성으로 외칠 때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같은 메시지로 선포가 되어질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많은 물소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잃어버렸던 소망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게 많은 물소리예요. 저희가 내일 모레부터 이제 24시간 경배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 한 7팀 비어 있어. 예배 끝나고 채워질지어다. 지금 많은 물소리 아니고 지금 시냇물 소리 졸졸졸졸. 똑똑 이 정도 수준이에요. 7개 채워져야 많은 물소리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보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할 때마다 느끼지만 그 새벽 시간이 사실은 이제 항상 보니까 저기 새벽 2시부터 3시를 와 유스가 딱 채웠어. 근데 유스는 가능해요. 그때가 대낮이거든요. 아시죠? 얘들 부지런해서 막 아침 일찍 자고 막 저녁 늦게 일찍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해. 그러니까 앞뒤로 지금 이제 없어요. 여러분 보니까 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도 특별히 그때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거를 이제 할증의 은혜라고 해요. 할증의 은혜. 택시도 할증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도 아신다니까. 그죠? 낮에 하시는 분도 축복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도 드릴 때 은혜가 있어. 네. 우리가 왜 24시간의 개념으로 가냐면은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함성으로 채우자는 거예요. 그 많은 물소리에 통해서 주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13주년 이후에 또 교회를 전진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것이 맞고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어야겠죠. 자, 5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3장 5절 예배팀 나와주시고 13장 5절.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온 땅을 멸한다는 것은 폭력의 어떤 정복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바벨론과 이후의 열방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대한민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고 열방 안에 있는 군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소개는 못했지만 우리 제주도 교회를 통해서 뉴질랜드에서 귀한 또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예배하러 오셨는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우리 공동체에 정말 인도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보내고 계시죠. 이게 모여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깃발을 명확하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의 교회의 유일한 부흥 전략이고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돌아볼 것은 정말 요즘 나의 삶이 민둥산 위에 하나님의 킹덤만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나무들이 거기에 자라나고 있었고 또 킹덤의 색깔이 흐려졌다면 오늘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